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냐? 억울할 때가 많겠지만 아마도 제일 억울할 때를 한번 꼽아본다면 이 모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여러분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비난을 받아도 싸지, 이럴 때는 억울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받아야 될 비난에 대해서 정당하다 생각하면 그거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억울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억울할 때 사람은 뭘 찾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거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들을 이렇게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이 증거 저 증거 막 수집해 가지고 그 사람 앞에 탁 제시하면서 봐라,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제시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증인, 뭔가의 이 문제를 또는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여러분 그 많은 명령들 중에 이 10가지를 주셨고, 그 중에 여러분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또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냥 누군가를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6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말과 관련된 게 3-4가지나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짓 증거, 거짓말에 대한 이 혐오를 아주 극심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거짓 증거로 형제를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 판명이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는지.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억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럼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건 악이잖아요. 그래서 위증죄라는 게 큰 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가 되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말, 이걸 증언이라고 해도 되겠죠.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참 교회라는 데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말 또는 참된 말, 또 진실한 말, 이런 말들도 많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교회 교인들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이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모임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모임을 힘들게 하는 말. 나는 사실을 말한 거지만 여러분 사실이라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누군가를 음해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내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말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죠.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특별히 말을,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진실한 입술로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또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말들을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라고 하는 이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늘 모여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막 동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더라, 뭐 이런 이 전설들이 어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고, 전국의 이 각양 병자들이 거기 기거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 아마 한 40년을 한 사람의 어떤 일생으로 본다면 일평생 그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우리 5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병자를 고쳐준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예상이 되냐면 또 유대인들이 아주 득달같이 이 예수님을 또 율법을 가지고 또 비난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막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막 또 가지고 들어가서 비난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또 정죄하고 이랬잖아요. 그들의 비난이 정당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부당한 비난, 거짓된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까다로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이 부당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이 증언을 해주는, 변명이죠. 대답을 해주는,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라고 하시는 게 5장 이 중간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심판의 주인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먼저 보고 이제 결론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1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키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제 살린다. 그 앞에는 이제 일으켜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일으켜 살린다. 즉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25절도 똑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방금 38년 된 병자,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한 자리에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죽은 사람과 같은 38년 꼬부라져서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이기만을, 그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다른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자마자 그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즉 일어나리라, 이게 살아나리라, 이게 21절과 25절 요 두 구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익숙한 말로 부활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한번 22절과 27절도 같이 보시죠.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 예수님이겠죠. 27절, 인자됨, 아들이란 말 대신에 이번에 인자됨이라는 말 쓰셨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나오는데 심판의 권한을 받은 분으로 묘사가 되죠. 즉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 22절과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합니까? 나는 심판할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누구를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것도 정당하다면 여러분 할 말이 없지만 부당한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목록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쫙 자기들이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만의 목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거 어겼어. 이게 자기들이 만든 목록이에요. 뭐 전혀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적반하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당사자들이 지금 심판의 주인, 이 재판장을 그것도 부당하게 심판하려고 하고 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의 주인이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이 38년 병자 고친 사건을 중심으로 이 부당한 비난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는 생명을 일으키는 부활의 주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의 주인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장한다고 여러분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시겠죠? 누군가가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보처럼 그러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유치원생들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야? 진짜야?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인이야,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셨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증언하는, 내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말이 진짜다, 예수님이 참되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빠르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언은 무엇이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33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요한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 끊임없이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 증언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고 이 증언한, 감사한 것은 이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어떻습니까? 참되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36절 보실까요?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게 뭐냐?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역사, 이게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기준으로만 설명해 보면, 그렇죠, 방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죽은 자를 살려낸 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살려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도 않겠죠. 그동안 아무도 이 사람을 살려낸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지금 방금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 믿더라도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보고라도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데, 우리 37절을 볼까요? 또한 요한의 증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으킨 여러 가지 역사, 기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시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까?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한번 9절만 마태복음 3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즉 하나님의 소리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렸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께서 지금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고, 계절을 바꾸고 계시고, 겨울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등등의 여러분 생명을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의 주님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왜 찬송이 중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성도는 찬송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찬송만 잘해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 때나 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우리의 입술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가득했느냐? 성도는 찬송만 잘해도 신앙생활, 저는 감히 90% 이상 성공이다 바라기는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웃어주고, 부모님을 향해 재롱피고,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방긋방긋 해줄 때, 그걸로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다 한 것이죠. 그 갓난 아이에게 돈 벌어와라, 뭐 바쳐라, 이거 요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나를 보고 아빠라고 손 벌려주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자녀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복된 성일, 우리 하나님을 온종일 찬양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찬양의 이 찬송의 열매가 가득 맺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기쁨의 하루, 복된 하루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